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5년도에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로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해에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를 정리하고 새해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새로운 해를 맞이해도 변화는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25년도를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까? 그래서 말씀도 찾아보고 또 새해를 향한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24년 한 해를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또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은 줄로 압니다. 때로는 기쁨이 있었고 또 예기치 않는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지만은 성공과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해왔고 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4년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면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하게 됩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오늘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새로운 길을 가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과거가 오늘이고 과거가 미래가 되고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고 실패에 눌려 살다가 이게 상처가 돼. 이게 인생의 한이 돼. 그거를 끝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바울이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모든 학문도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도요, 기억력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약해져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요, 세월이 지나니까 허리가 꼬부러지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선구자적인 마라톤 선수가 있죠. 이봉구 씨인가요? 그렇게 마라톤으로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몸이 약해져 가지고요, 걷지도 못하고 허리가 꼬부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렇지, 아무리 잘 뛰는 마라톤 선수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병이 들면은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은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 자랑했던 것이 영원히 가질 않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 낡아지지 않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 그렇지만은 자기 인생에는 답이 없었어요. 공고함과 공허함과 인생에 대한 답이 없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됐어요. 일생을 두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예수 생명,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체험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잃어버렸던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했다든지 죄를 졌다든지 아니면 큰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리고 품에 안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문제를 지적하지만 언제든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왔느냐. 잘 왔다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반기시고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요, 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자기의 실수한 부분들을 벌하고 책망을 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성공이 됐던 것도 지나간 것이다.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25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1년 동안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렇지. 우리가 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자.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붙잡고 이 한 해도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앞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의 응답은 가문 복음화요, 민족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이 의식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올해는 집을 사야 될 것이다. 올해는 차를 바꿀 것이다. 올해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새롭게 들어가니까 새로운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예요. 경제에 대한 교육도 세울 거예요. 교육에 대한 계획도 세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서서 나가야 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향해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앞에 것을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은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을 놓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불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내일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과 산업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사망의 위험 속에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을 여러분들은 지난 강단을 통해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의 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데 그 기억력이 뭐냐? 과거의 실패를 너무 많이 잘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 있던 것을 고이고이 싸매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그것을 꺼내서 봐, 내게 이런 상처 줬지,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아파. 그건 기억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즉 지나간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그건 머리 좋은 게 아니다. 그거는 상처로 흑암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시며 참된 왕이시며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완성하셨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메시지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어떻게 하면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머물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최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과거의 상처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새로운 시작이 뭐냐? 성령 충만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25년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새 힘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목회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냄새가 많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 사함이 없으면 저는 목회자로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씀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저는 매 순간마다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훌륭한 삶을 살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증인이라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증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증인이라면은 가장 냄새나고 모자라던 사람이라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냄새나고 더러운 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가리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새 힘을 얻을 때에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문제 많고 냄새나고 추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앙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를 부르시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너희 과거를 바라보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요, 사모가 전화가 와서 화난 목소리로 빨리 와보라고. 그러면 그때 마음이 덜컹해요. 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실수한 게 있나? 막 생각을 해봅니다. 집사람이 화낼 게 없는데 이렇게 막 다급하게 나를 부르는 이유는 없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갑니다. 혼날 생각 가지고.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가서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근데 별것도 아닌데 막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과거 것까지 연결해서
당신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닌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싹 바뀌는 거예요. 남자들은 죄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내들이 화내고 아내들이 막 불안해하면은 쫄아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년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유튜브에서 한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독수리가 높은 창공에 올라갔는데 뭘 하나를 막 떨어뜨려요. 그런데 안 떨어지려고 막 거둥지면서 뭐 잡으려고 하는데 발로 탁 쳐요. 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다가 떨어지다가 이 새끼가요, 날개를 쫙 피니까 떨어지던 것이 딱 멈추고 공중을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문제를 주시는 것 같고 사고와 위기를 주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그 순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거기에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으리라. 왜 독수리가 새끼를 상공으로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리느냐? 날개에 힘을 얻고 공중의 제왕으로 힘있게 날개질을 하며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나에게 응답과 축복을 안 주십니까? 불신앙하지 마시고 나의 짧은 식견과 판단으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후대에게는 믿음의 발판으로 세우시고 가문을 복음화하고 학업과 직장과 이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영혼의 새로운 시작을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를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말씀과 전도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